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까지를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재직들 교육입니다. 재직들이라 하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리 집사 이렇게 임명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실질적인 살림꾼들입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중추들이죠. 서부중앙교회 서리 집사 이상으로 임명된 모든 분들을 또 자녀로 두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이 안 됐으면 이 오후 예배 오늘 날짜 오후 예배를 꼭 기억해 놓으시고 너 이거 서부중앙교회 네가 재직이 됐으니까 책임을 가지고 이 교육을 좀 받아라 들어라 꼭 챙겨서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어머님들이 아마 강조해서 꼭 들어봐라 하시면 아마 자녀들이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은 미래에 내가 서부중앙교회 재직이 되고 또 일꾼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미리 듣는 입장으로 하고 다음 주는 명절 주간이라서 오후 예배가 없고요. 그 다음 주 이제 1월 2번의 주일이 있는데 구역장 강사 또 주일학교 반사들 중심으로 목양을 하는 직책이 있어요. 목양. 성도를 돌보고 가르치는 직책을 맡은 분들을 위한 교육을 그때 또 시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교회를 지탱하는 일꾼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전도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3,000명의 예루살렘 성도가 생겼고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성찬 예식을 행하며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이상적인 모습이 원활하게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직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에서 재직들이 한 교회의 성도라고 부르다가 이제 집사님하고 호칭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기분 좋으라고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책임이 있는 일꾼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직이라는 그 기본적인 내가 나한테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호칭을 받는다는 것은 야 내가 이제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권사로는 불려야 좀 체면이 서지 않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너한테 더 책임 있는 자리를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직분이 올라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초가 서리 집사부터 출발하는 재직인데, 자, 직책이 무거운 사람이든 아니면 지금 막 시작한 서리 집사님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조건 중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에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재직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체제 자체를 지탱시켜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제도가 지탱이 되려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정당한 의무를 감당해야 대한민국이 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체제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리가 제일 먼저 나타난 데가 어디냐?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교회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국가 단위의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모양을 장차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샘플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각 이스라엘의 각 구성원들이 개별 가정들인데 그 중에 가장이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모든 권리 행사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인데,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것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원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영혼의 책임을 지고 완전히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는 최종 심판으로 우리 다 죽고 그 다음에 인류의 마지막 인간이 다 태어나서 다 자기 인생 다 마치 다 죽은 다음에 한꺼번에 다 살려놓고 심판하실 거예요. 지옥 보내는 심판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의 불신앙과 불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은 최종 심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맛보기 심판, 그거를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것으로, 각 가정의 대표 한 명을 죽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애굽인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거기 살았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죄인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가정에서는 장자가 심판을 당하는 선언이 내떨어진 거, 그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선언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을 내시잖아요. 심판이 선언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을 얘기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너희가 흠없는 어린 양, 몸에 흠이 없는 그 순결한 어린 양을 14일까지, 첫째 달 14일까지 보름 기간 동안 먹이고 돌보고 해서 같이 이렇게 친화력 있게 가족처럼 지내다가 심판이 시행되는 그 밤에 너희 가족들 전체를 구원해 줄 대신 희생양으로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그를 생명을 뺏어가지고 피를 다 흘리고 그 피를 대문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믿음을 고백한 언약의 집이구나 알아보시고 그 집에다 행할 심판을 면제하시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6월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제받는 원리가 바로 느껴지시죠? 죽어야 되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원래는 심판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는 거, 구원의 원리로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구원받고 나와서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전부 광야로 나왔단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후로 너희 가운데 집안의 장자, 짐승의 초태생, 농사 지은 것의 첫 번째 이게 첫 수확물, 만물, 이게
장자, 초태생, 만물. 따라서 해요. 장자, 초태생, 만물.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게 원리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가정이 맞다면 우리 집의 장남은 하나님 거, 우리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은 하나님 거, 우리 중에 처음 수확한 습득물 하나님 거, 농사지은 열매는 하나님 거.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원리가 장자들이, 그러면 각 집에서 장자는 전부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가정이 맞다면 여러분 가정의 대표 장남 한 명은 어디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이네. 어디를 보내야 되는?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직업 갖지 않고 전적으로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 전도하고 할 사역자가 되게 해야 될 책임이 각 가정에 있다고요. 아들 없으시니까 정민이가 신학교 가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내가 특별히 말씀으로 특화된 한 지파를 구별하겠다. 레위 지파는 평생 이 지파는 농사지을 땅도 없고 뭐 장사할 기반도 없고 다 오직 성경만 가지고 평은 필사하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것만 하는 특화된 지파를 두겠다. 내가 너네 장남들 대신에 얘네들을 사역시킬 테니까 너네는 대신 뭐 해라? 얘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얘네 생활비 대라. 그래서 본인의 소득의 10분의 1 내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전적 풀타임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지탱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제도의 세팅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에 재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나라와 주의 풀타임 사역자들로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 정신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재직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고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 되는 거. 이게 재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세례를 받고 이제 한 1년, 2년 지납니다. 그때 가만히 내두면 그냥 이게 편하거든요. 사람은 죄성이라는 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야, 주일날 그냥 시간이 바쁘면 못 나가고 또 시간이 나면 그래도 교회 가면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어떤 인정도 받고 한번 들러볼까 이렇게 편하게 느슨하게 지내기 쉬워요. 근데 평생의 믿음으로 살았던 엄마 아버지들이 자꾸 이제 압박을 하는 겁니다. 너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주일 성수하자. 그래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서리 집사로 임명해놓고 집사라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11조 생활하는 게 집사다. 주일 성수하는 게 집사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그 아멘이 다 되신 분들이고 이제 새롭게 재직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이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목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선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집사다. 하나님 나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예배 출석.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예배 출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본입니다. 다른 교회 일 하기 전에 그것부터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지탱시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각종 헌물로 하나님의 교회의 쓰임을 위해서 천국의 보화를 쌓고 그리고 예배를 충실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모임이 쪼그라들지 않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더 열심히 하자. 이게 기본입니다. 재직분들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는 성도의 비중이 다른 교회의 일반적인 평균은 한 20% 30%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근데 서리 집사님은 교회의 한 7, 80%, 89%, 90%가 서리 집사님 이상이잖아요. 근데도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비율은 20%, 30%는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한 50% 정도가 청년들도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11조 생활하고 각종 헌물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일에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훌륭한 일꾼이다. 아멘. 이거를 퍼뜨려 나가셔야 되고 자녀들이 이제 막 서리 집사로 임명돼서 그거 가르쳐야 돼요. 넌 네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재직이다. 어느 자리에서나 네가 스스로 이렇게 직장에서 퇴근을 안 시켜줘가지고 못 나오는 거는 메인 몸이니까 그것까지 막 뭐 저항을 하면서 저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수요일이라서 오늘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근데 그것도 직장에서 자기 업무는 다 느슨하게 처리해 놓고 딴 사람한테 민폐 다 끼치고 평상시에는 자기 이기적인 챙길 것 다 챙기고 난 다음에 꼭 수요일만 되면 전 교회 가야 돼서 칼퇴근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 나라 허무는 거예요. 욕먹는 거고. 그럴 때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 표현하면 됩니다. 늦게 끝나가지고 막 버스를 타고 오는 도중이라면 그 시간에 밴드에 이렇게 열어서 참여해서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런 표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실 때 이거는 목사든 저까지 포함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청년이든 어린이든 간에 구별 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 안에는 죄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육정이 자꾸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놔두면 흘러가요. 그쪽 떠내려가요. 이게 편한 쪽, 그냥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체면을 구길 만한 거 아니면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편한 데서 이렇게 밴드를 열 때 내가 지금 이 밴드를 여는 게 참석할 수 없는 예배를 막 퇴근길에 차를 몰면서 도저히 뭐 그 시간 도착할 수 없으니까 버스에서부터 벗어서 열어놓고 귀에다 이어폰 꽂고 예배에 동참하는 그 마음이면 하나님이 밴드에 참석하는 그 예배라도 이야 너 정말 귀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예배예요. 교회랑 거리가 멀어서 한 1시간 2시간 걸리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수요예배 금요일에 못 나오시죠. 예전 같으면 다 포기할 예배를 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접속을 해갖고 예배드리면 귀한 예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나올 수 있고 퇴근도 이미 했어. 근데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해. 아유 집에서 그냥 드리지. 이거는 아닙니다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예배가 온라인 중심의 예배로 이건 발전이 아니라 스스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재직들은 예배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힘써 나가자. 말마다 모이기를 힘쓰자.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한 하나님 예배에 접속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을 하세요. 이거를 목사가 일일이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밴드의 오늘 출석이 이게 최선을 다한 출석인지 아니면 편하자는 그냥 이렇게 혼자 앉아갖고 편한 옷 입고 그냥 편하게 그냥 핸드폰만 열면 되니까 그런 건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야, 이건 내가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렇게 면치레나 하고 체면치레나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슬쩍 뒤에서 대충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다. 이 점검은 본인들이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풍성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장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 11조 생활, 주일 성수, 공예배 참석, 그리고 자기 개인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나가시고 그리고 새롭게 서리집사 이상 임명되신 분들은 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40명가량이 개별적으로 편리한 시간 하시는 분까지 따지면 한 50명 되는 사람이 매일 똑같이 성경 진도를 읽고 똑같이 하루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이 대열에 동참하는 게 재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책무를 진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 11조 그건 의무를 다하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탱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내가 기여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그렇게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게 예배드려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 지켜라. 이게 재직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아멘. 자, 그래서 재직 교육은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그 모든 의무와 책무를 좀 잘 기억하시고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시스템으로 세팅을 해놓으실 때 모세가 광야에서 교회를 열었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모세 혼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뭔가 질문이 생기면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하고 만나려고 줄을 쫙 섰어요. 250만 명 되는 인원이 모세 한 사람 가지고서 1분씩 만나더라도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처음에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진을 빼면서 줄 쫙 심어놓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연륜이 있는 지혜로운 장인을 주셔가지고 이 장인이 이방 미디안족의 족장이면서도 모세의 그 장막에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해갖고 그 장면을 보고 아이고 이래갖고 이거 며칠이나 버틸고 이 체제가 며칠이나 갈고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권면을 해줍니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거. 여기를 1000명 단위로 묶어라. 그중에 한 사람 대표를 뽑아라. 그리고 1000명 단위 집단에서 또 100명 단위로 또 10조각을 또 묶어라. 100명 대표 한 뽑아라. 100명 단위의 집단은 50명 단위로 또 둘로 쪼개라. 그래서 또 대표 한 사람씩 세워라. 그리고 10명 단위로 또 세워.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체제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가 이래요.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주 그냥 기초적인 문제는 10부장들이 처리해라. 권면하고 10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자기 연륜으로 권면해 주시지 않냐. 근데 거기서 해결이 안 나는 사람은 50부장한테 가라. 그 50부장이 듣고 또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역량껏 해주고 나면 그것도 안 되면 100부장한테 가고 100부장한테 안 되면 1000부장한테 오고 1000부장이 안 되는 문제만 모세 네가 직접 개입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흔히 오해를 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모세를 좀 권위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나 보다. 모세가 대집단이니까 일일이 개인을 다 만날 수 없으니까 자기 높은 위치에 있고 야 이거 사소한 것들은 다 밑에서 처리하고 위에서 중요한 것만 위에 올라와. 이게 권세를 부리는 거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럼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여러분 개인하고 계속 개별적인 면담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를 들면 기관과 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작은 목록지만 기관과 부서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행사나 사업이나 이런 걸 내용을 갖고 목사를 직접 찾아와요. 목사님 저 이런 거 이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요. 결정해 주세요 하고 끝. 그러면 목사는 사람이니까 혼자서 그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바로 그래 그렇게 하지 뭐. 목사가 거기다 대고 그건 이게 이런 부분에 단점이 있고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야 되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절의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 부서에서 누군가 목사가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응대해서 결정을 해주고 나면 그 일이 엉뚱하게 딴 부서에서는 아니 일정이 겹치지 않습니까? 왜 예산을 쓰는데 그 부서만 그렇게 씁니까? 뭐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목사는 그쪽에 가서는 막 원망을 듣고 이게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장로교 전체라는 게 왜 장로님들을 세워놓느냐, 대의원 제도를 왜 만들어 놓느냐면 여러분 구역 단위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 갖고 구역장을 세우고
우리 학생의 부서도 만들어갖고 부서에서 뭐 조별로 조장도 만들고 또는 그 자치회 회장도 뽑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런 자기들 비슷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표 한 사람이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예를 들면 이제 이건 구체적인 예예요. 유년주일학교 부장, 청소년주일학교 부장, 그리고 청년주일학교 부장, 세 개는 공통된 교육부서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의 부장들이 의견 수렴을 자기 안에서 충분히 해갖고 대표권을 가지고 세 사람의 부장이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이 우리 부서에서 이 결정이 다른 부서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서로 조율이 되는지 불평등하다고 뭐 이렇게 원망은 안 일어나는 이런 걸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최종 교육부 전체를 주관하는 장로님, 대표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육부 장로님은 교육부서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갖고 본인이 이렇게 안목을 가지고 그거를 당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당회에 7명의 장로님이 계신데 한 분은 교육부장, 한 분은 봉사부장, 한 분은 시설부장, 한 분은 예배부장 이렇게 각각의 직책을 맡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의견들, 하고 싶은 예산을 쓰고 싶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종합돼 가지고 저는 당회를 열 때 7분의 장로님을 앉혀놓고 각자가 들은 성도들의 형평과 성도들의 내용을 서로 꺼내놔서 다른 부서하고 충돌되지 않는지 조율하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개입하지 않는 장로님들끼리의 회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각각의 민원을 수렴한 대표자로서. 그래서 장로님들이 정책 전체를 이게 교회에서 우선되는 정책을 이런 거고 그리고 서로 조율된 결과물을 가지고 목사를 만나셔서 목사한테 성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장로님들이 각각 맡은 파트에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골고루 보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다 조율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대로 시행하시죠. 이러면 장로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맨 최종 결정권자니까 전부 나한테 보고서 가지고 올라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제각각 다른 많은 상평과 상황들에 대해서 각각의 대표들이 다 수렴해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오는 동안 그게 충분히 조율되고 무르익어서 우리 당회원들이 전부 이렇게 모여 앉았을 때에는 제가 이제 각 장로들이 가지고 온 그 민의를 가지고 성경의 원리와 어긋나지 않는 모든 일,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대부분은 장로님들이 의견을 정해서 하나로 만들어 오시면 저는 그대로 수긍하고 따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래요. 제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이게 목사가 하고 싶은 거 딱 정해놓고 나서 이건 장로님들이 7분 계신데 중에 나한테 이 의견에 찬성해 줄 분은 누군 것 같고 관대하실 분은 누군 것 같으니까 미리 전화를 걸어갖고 정치를 해갖고 이렇게 조율을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다 모이셨을 때 모인 자리에서 꺼내놓고 이거 결정하세요 이렇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장로 정치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재직으로 산다는 것은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래서 각 부서에 속한 분들이 저하고 이제 자주 대화를 해본 분들은 별로 스스럼 없이 저한테 먼저 탁 달려와서 목사님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는 그냥 그 사람이 막 다이렉트로 오니까 그렇게 하세요. 좋은 일이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주로 그 말이 습관이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잘 생각해서 결정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딴 부서에서 막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부서만 그렇게 합니까? 이런 패착이 안 일어나도록 목사를 여러분이 도우셔야 된다. 그래서 서부중앙교회 재직들은 그 절차를 시스템을 아시고 이 일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 부서, 자기 소그룹 단위에서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하고 자기 그룹의 대표자에게 그 민의를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다음 단계로 보내고 이래서 전체가 항상 조율된
그런 의사결정이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거. 그게 서부중앙교회에서 지혜로운 재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사결정이나 뭐 중요한 일이나 이게 이제 제일 많은 게 재정을 써야 되는 어떤 행사, 사업을 결정할 때 부서들이 자기 부서의 열심, 자기 부서를 더 잘하고 싶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막 다이렉트로 올라올 때가 많은데 항상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라. 교육부서에서 충분히 순위하고 자기 부서의 부장 집사님한테 충분히 얘기해서 그 의사 조율을 각 기관 부장들끼리 만나서 충분히 조율하고 그게 최종적인 장로님 부장한테로 이렇게 수렴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주셔서 목사가 생각이 없어서 휘둘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막 들어와서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목사는 일단 해드리고 싶거든. 해드리고 싶은데 거기 하다 보면 딴 부서가 이렇게 엉뚱하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저를 도우시고 교회를 이렇게 편안케 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조율을 항상 하는 습관을 들여달라. 그래서 의사결정 방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개별 성도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럼 목사랑 어떤 소통을 해야 되나. 이런 분이 있어요. 평소에 목사에게 절대로 먼저 전화하시진 않아.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가 이게 나한테 전화도 한 통 없다 이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제가 또 따져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화를 많이 하는 분이 그래요. 제일 전화를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해 제 모친 챙기는 것보다 더 챙겨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들려오는 얘기는 목사님이 전화 안 하고 우리 뭐 간사님이 전화하고 딴 사람이 전화하면은 뭐 목사는 전화도 안 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속상하시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게 제가 무슨 그 대교의 목사인 것처럼 무슨 겉멋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리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재직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본인이 조그만 어디가 아프시면 병원 갈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는 시간 같은 데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저 오늘 무슨 수술을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그럼 병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묻고 메모해 놓고 그리고 또 기다려요. 결과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또 다 진료받고 나서 결과 다 하고 또 목사님 우리 전화요. 지금 3주째 교회를 못 나오신 남자 집사님 한 분도 제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먼저 전화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의 주간 끝날 때 또 한 번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목사가 두 번이나 전화를 하니까 이게 빨리 교회를 출석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몸은 이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쾌차가 빨리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미안하신 거죠. 어저께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밤늦게. 아이고 목사님 제가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예치 못해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뭘 하다가도 그런 전화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주여 기도합니다. 전화기도 되고 그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본인의 작고 사소한 결정이라도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목사가 모르게 그냥 진행하는 거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직을 해야 돼. 이직을 해야 되는데 목사는 몰라. 교회 딴 사람한테 얘기 안 해. 그냥 쭉 해갖고 혼자 그냥 직장을 쑥 옮겨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아. 이거는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이번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합니다. 이직을 할 때 주일 성수하는 문제라든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화 한 통화 주시면 제가 그분을 놓고 목사가 기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 아무개 집사가 전화했습니다. 주여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주여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주시면 제 가슴에 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일을 하면서 저는 계속 기도인 거예요.
문득 떠올라요. 상황마다 떠올라요. 하나님 힘 주세요. 지혜로운 결정되게 해주세요. 망치질 하다가도 그 기도를 하고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그 기도를 하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게 내가 늘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스럼 없이 전화할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런 거 결정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그거는 그렇게 전화하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런 전화 하지 마요. 이거 결정해 주세요 하고 다이렉트로 올라오지 마시고 어떤 결정을 부서에서 결정하는 일이면 충분히 거기서 회의하고 이렇게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여러분 개인의 일상사는 끊임없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돼요. 병원 입원할 일이 계시면 꼭 알리셔요. 왜냐하면 목사가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제가 혼자 전화 띡 받고 나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힘 주세요. 그 시간이 됐군요. 수술 받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의사를 지혜롭게 하세요.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상시에 출석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한 주 빠졌어요. 그럼 바로 제가 전화를 하면 어디 뭐 집안에 어떤 급한 일이 있다고 가셨는데 다음 주는 출석하실 분이에요. 근데 하루 전화 빠진 즉시 전화를 해갖고 목사가 전화해서 오늘 결석하셔서 안 보이셔서 전화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두 번, 세 번 그걸 해봐요. 전화 그냥 어디 자리만 비면 목사 바로 전화 와갖고 오늘 왜 빠지셨어요? 이런 분위기가 되면 피차간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굉장히 피곤한 생활이 되는 거고 목사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간사님이 있는 거예요. 결석이 되면 아무도 몰라. 결석의 이유를. 그럼 간사님이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만저만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이 본인이 딱 보면 알아요.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피치 못할 어디 상황이 생겼구나. 이때는 믿음의 결단을 못하고 그냥 친척들 체면 때문에 끌려갔구나. 이런 거 알죠. 그러면 그거를 다 점검해가지고 그냥 본인 차원에서 권면할 거는 권면하고 목사님 이 집은 신방이 필요합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또 신방 가고 이러라고 교회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소부정한교회 재직 이상이 되시면 꼭 그 생활을 해주시라. 목사에게 수시로 알리시라. 그러면 제가 더 자주 전화하게 돼요. 또 아는 정보가 있어야 계속 전화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소통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런 교육이니까. 이제 재직이 되면 대표 기도를 해야 돼요. 제일 긴장되고 힘든 게 그거죠. 우리 교회 재직 이상이 되면 가나다 순으로 공예배, 수요예배, 여자 성도, 남자 성도,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수요예배 쭉 대표 기도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권사님 이상은 전부 주일 오후 예배 더 많은 인원 앞에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대표 기도라는 게 그냥 기도 잘한다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 기도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손을 펴세요. 자, 기도의 5손가락입니다. 자, 첫 번째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는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기도의 5손가락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뭘 얘기하는 거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장 써갈 때 그 순서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감사 꼭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것도 표현을 여러분 특징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훨씬 더 멋있죠.
그리고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잘 들었다가 저런 거구나 하고 그걸 그대로 딱 인용을 하면 목사도 뒤에서 은혜를 받아요. 이야, 선포한 게 적용이 되는구나 말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구원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방식대로 지혜롭게 표현하고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많잖아요. 한마디씩만 해도. 세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예요. 하나님, 게으르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잘 살고 싶었지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여간 어떤 것도 자기한테 그날 꽂히는 용서를 빌어야 될 내용도 용서받고, 그 다음엔 필요한 거. 주님,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채워주시고, 또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시고, 이거 필요한 거 다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자격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돼요. 이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 우리 교회 이걸 안 가르쳐 줬는데, 안 가르쳐 드렸을 때도 잘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다 잘하셔요. 자,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는 그 내용은 그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작성하시면 되고, 기도를 하시는 노하우, 약속을 합시다. 앞으로는 일관되게. 이제 대부분 뭐 언제 나가야 될지가 제일 고민일 거예요. 근데 찬송가가 끝날 쯤에 이게 유빌라 때 찬양을 하시면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막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막 음악을 고조시키잖아요. 그 시간 뭐 하라는 건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와서 여기 나와서 뻘쭘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기도 원고가 있잖아요. 다 끝나갖고 이제 사람들 눈 다 감은 다음에 그래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펼치고 한참 시간에 가서 정적이 20초 이상 걸린다. 이거 방송사고예요.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적이 흐르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앞에 나오시면 여기서 막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막 음악을 막 연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빨리 나와서 자리 잡고 마이크도 자기 입에 딱 땡겨 놓고, 그 다음에 설교 원고도 꺼내갖고 잘 보이게 딱 해놓고, 힘없도 한번 하고, 그러면 이제 자, 음악이 잔잔해지면서 쫙 깔아주고 여기에 사회자가 빠져요. 그러면 바로 또 거기다 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말 안 해도 돼요. 이미 기도하려고 눈 다 감았어.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날 때, 또 수요일 날인데도 반주가 막 나올 때 찬송가를 이게 목사가 인도하다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목사가 또 그분이 그날 기도자가 출석해 있으면 눈을 맞춰요. 찬송이 마지막 절을 부르고 있을 때 제가 막 눈길을 주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어. 예, 기도자는 이게 앞에 있는 사회자하고 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절 부를 때 이제 아멘이 거의 다가오면 이렇게 사인을 드려요. 나오시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나오셔요. 나와서 아멘 하고 마지막 걸음이 여기 딱 떨어져도 이제 맞춰드려요. 그럼 펼치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 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다 눈 감았으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표기도는. 그래서 이런 쭉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내가 행복한 서부중앙교회 재직생활, 서리집사 이상 모두 이 생활을 열심히 내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자.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이런 교육을 굳이 안 시키더라도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신입들이 여기 다 앉아갖고 배워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입들은 여러분이 이 동영상이 있으니까 자꾸 최근에 너 들었냐? 아들 딸한테 얘기하세요. 너 들었냐? 너 듣고 엄마한테 피드백해? 꼭 그렇게 하셔갖고 교육이 되게끔 하세요. 교육이 되게끔. 그래서 재직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다.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